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균등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연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는 이웃에게 나누는 것의 의미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다른 의미로 이제 오늘은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연보라고 하는 의미를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신약교회에서는 다른 것보다 연보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헌금들은 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offering,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와 그리고 또한 11조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이 성막이나 성전을 섬기는 그러한 내용들로 사용되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지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생각하면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첫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지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웃이나 또한 여러 가지 활용의 내용들을 가지고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만 11조 한 번을 얘기를 하시고는 계속 연보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마게도니아 교회의 예를 들면서 로마서 16장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6장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빌립보서 4장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에 이제 고린도후서 8장 9장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장 이런 데서 보면 전부 다 어느 용도로 사용되냐면 이웃에게 나누는 용도로서의 연보라고 하는 의미를 내용을 삼아서 다른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연보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이웃을 향하여 이웃에게 나누는 이런 목적이지만 그 안에는 단순히 그 내용만 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그러한 내용도 담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해주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11조죠. 11조. 그러니까 11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것도 행하고, 그리고 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하는 그 행위들도 버리지 말고 해라. 이 두 가지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강조를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행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에서 시작했듯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마음이 있어야 그때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한테 항상 이런 말을 해요. 할 마음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할 마음이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한 내용이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무엇으로? 기쁨으로 했다. 무엇으로? 기쁨으로 했다. 제가 얘기했죠. 마게도냐 교회는 기쁨으로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로마 황제로부터 늘 빼앗기고 착취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그 없는 가운데서도 가난하게 드렸다,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드렸다, 풍성하게 드렸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액수와 액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이 드리는 실제적인 마음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27절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방인들이 그들이 영적으로 나눠 가졌으면, 이방인들이 영적인 것으로 나눠 가졌어요. 이 이방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은 영적인 것을 나눠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줬으니까 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줬으면 받을 거 생각하죠. 예? Give and take. 주면 반드시 사람들은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언젠간 받을 수 있겠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그래요. Give and take. 하나님, 제가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시겠죠. 이런 얄팍한 생각은 좀 버려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죠, 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속에는 좀 전에 27절의 마음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나눠 가졌고 육적으로 나눠 가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한 백성이고 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적으로 나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영광교회가 있으면 요 앞에는 주한장로교회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뉘어서 교회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영광교회만이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들은 말이죠.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그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한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지역의 여러 교회들, 빌립보에 있는 여러 교회들, 그들을 지칭할 때 한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육적인 것을 나눠 가졌고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니까 우리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한 백성이요, 한 교회다라고 하는 차원의 헌금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라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와 구제는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교사를 뽑아서 보낼 때도 참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선교사님 통해서 듣는 것은 뭐냐면 우리 양주현 선교사님한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럽대. 그래서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과 딸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해서 자기네들인 줄 알았대. 근데 자기네들이 아니고 파키스탄 아이들이라는 거야. 얼마나 애들이 실망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 그런 사람을 뽑아서 그 나라를 보내는 거, 그리고 그 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내 마음과 내 몸과 모든 것들을 다 갈아놓고 사역과 섬김을 하도록 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한 교회라는 증거예요. 한 교회, 한 백성.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한 교회, 한 백성. 우리는 이 전도지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 오세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옆에 교회 가세요 하고 주세요. 아유 그냥 아시겠죠? 네, 우린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이. 오늘 청년 아이 하나가 등록을 했는데 6개월 동안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등록하게 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에게 등록하란 말을 안 해서 등록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성도들이 등록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걸 좀 좋아해요. 원래.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를 요청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제가 하지만 그 외의 성도들한테는 제가 다 그냥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다리는데 성도들이 기다리지 못하면 안 되잖아. 성도들 기다리세요. 저 그런 마음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교회를 등록하게 하실 때 등록이 돼야 진짜 하나님이 등록을 하게 하시는 거지. 자꾸 누가 요청해가지고 눈치 봐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이러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탈락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가 한 백성이요 한 형제임을 우리는 믿고 어느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본적으로 어느 교회 가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같이 만날 사람들인데 그래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웃에 대한 것을 좀 더 강조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좀 더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구를 좀 보여주세요. 바울은 연보는 같이 읽어봅니다. 연보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나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완성이며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요 단순하게 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거대한 은혜의 원리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하는 이 물질은 단순히 돈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 성도들의 마음들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전 그때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조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색해요. 제가 오늘 이 헌금 설교를 하니까 막 어색해 사실은. 그러나 할 소리는 해야죠. 순번이 왔을 땐 해야죠. 그죠? 그러나 돈 문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탈락. 아까 우리 권사님이 탈락이라고 했어요. 돈 문제, 헌금은 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을 향한 거대한 은혜의 완성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 위해서 물질을 드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전체를 드린다라고 하는 고백이 헌금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셨어. 본질적 헌금의 본질은 뭐냐? 이 이야기를 하셔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비하, 자기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동참하는 은혜가 헌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여기에서의 은혜는 뭐냐면 연보예요. 여기에서 은혜는 연보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들은 정말 은사도 가지고 있죠. 지식도 뛰어나죠. 그리고 말도 잘하죠. 그러니까 뭔가가 되게 풍성해.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 너희들 참 이런 거 많이 받은 정말 귀한 사람들이지 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의 모든 영적인 은사들이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증명되고 완성되어야 되는지 아느니? 아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은혜에서 완성이 되어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많이 준 이 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완성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신 것인데 그 완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 거룩하게 하시는 것. 그 다음에 우리를 신의 성품으로 참여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의 은혜의 절정에는 바로 그것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왜 은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일을 하게 하고 뭐라고요? 거룩한 일을 하게 하고 이웃을 살리게 하는 일을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파트너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참여하는 마음조차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도움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9절에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그 은혜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께서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셨다. 그러니까 자신께서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난함이 우리에게 뭐가 됐다? 부요함이 됐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가난하심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부요함에 참여할 수가 없는 자들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사단에게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금식하고 계시죠. 금식. 자기를 계속 비우고 계셔. 금식은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실갱이를 벌여서 나 이 정도 굶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세요. 이것보다 내가 비우는 거야. 나를 비워서 그때 이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죠. 뭐라고 그래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너 배고프지?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만한 능력이 없는 줄 알아? 그러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드셨죠?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럼 왜 안 하셨을까 그렇게? 배고프신데. 왜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물론 거기에서 이제 이런 답을 주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실 때 왜 안 했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능력을 쓰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일에는 내가 절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제안하셔서 나를 가난하게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내려와봐, 네 능력을 보여봐. 예수님께 내려오셨죠? 내려오셨잖아요. 능력 있는 분인데 안 내려오셨어요? 아, 안 내려오셨구나. 그 안 내려오신 이유는 또 뭘까요?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따라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가난하게 되어야만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확신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기꺼이 가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내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바로 이 주님의 낮아지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를 비워, 내 주머니를 비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부욕해 하고 또한 이웃을 부욕해 하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헌금이든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내 인생의 전체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학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원함으로 이루는 것이 뭐냐면 균등의 신비예요. 균등하게 하는 신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떻게 공동체에 실현되는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라는 것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증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독교의 사회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균등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도 여기에 차용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의 실패는, 여러분,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부유한 나라가 있어요? 왜 없을까요? 네? 균등하죠. 균등한데 어디에 균등을 하고 있냐면 억지로 뺏어서 하는 균등이죠. 거기에는 억지로 균등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가난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착취하고 안 뺏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숨겨놓은 그것들로는 그 사람들은 또 부유하게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균등함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균등함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부모와 어린 자녀의 차이는 뭘까요? 부모와 어린 자녀의 차이. 뭐 많은 나이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늙고 안 늙고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는 자녀를 낳았고 어린 자녀는 아직 자녀를 낳지 못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린 자녀는 그래서 대부분은 이기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고 부모를 생각할 줄 아는 아이를 뭐라고 불러요? 애어른, 애늙은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그래요? 애 같지가 않은 거야. 애는 뭐냐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알아야 되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들은 아이들의 배고픔을 보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의 필요를 보면서 내 필요를 열심히 쓰는 부모들이 있어요? 있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요즘에 뭐 이렇게 연예인들 보면 미투 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부모들을 보면 자녀들을 그냥 아주 등골을 빼가지고 그런 부모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보편적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배고프고 자녀들이 필요가 있으면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의 필요와 배고픔을 채워주려고 하죠. 왜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그렇죠. 너의 자식이 그렇게 하겠어요?
옆에 자식이 굶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옆에 굶는 자식을 채워주겠어요? 그거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남의 자식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교회는 바로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균등은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굶주리고 억울한 처지에 있는 형제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심정으로 보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발적인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일에든 자발적으로 뭔가를 참여한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제가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몰래 뒤에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런가? 너무 감사한 거야. 그 마음 생각만 해. 지금 이렇게 생각만 해도 제가 감격스러워. 목회를 하면서 제일 즐거울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간단한 말 한마디에 정말 함께 그 일에 마음을 모아서 힘껏 따라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목회자는 너무나 감사하고 힘이 나죠. 그래서 콩 한 쪽을 쪼개서 나눠줄 수 있는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콩 한 쪽을 반쪽을 나누어서 준다. 이거였죠.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부모의 심정에서 생기는 거예요. 부모와 같은 마음.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너희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사랑의 순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유럽으로부터 선교사들이 왔었죠. 미국으로부터 선교사들이 왔었죠. 그런데 요즘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한국에서 이제는 선교사들이 미국으로도 가고요. 유럽으로도 가요. 이 사랑의 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의 순환이. 그러니까 우리가 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는 서로의 사랑의 순환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균등하게 하는 역사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의 대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전적으로 부유하여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받을 수 있는 마음, 받아서 또한 드리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런 사이클이 일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랑의 균형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전에 이제 요 본문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에 가득히 채워주는 거 한 잔이 우리의 몫이다. 그래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뭐냐면 차고 넘치게 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걸 우리 한글 번역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엘샤다이, 그러니까 그 잔을 채우고 넘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잔은 한 잔인데 차고 넘치게 하셔서 뭐 하시겠냐는 거죠. 우리 내끼 먹으라는 거지. 우리 내끼 먹고 다른 사람 못하는 거 누리고 하면서 살라는 거죠. 떵떵거리면서 자랑하며 살라고. 돈 있다고. 네? 그거 아닙니까? 차고 넘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균등의 원리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넘쳐나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네, 이웃의 몫이고 너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균등의 원리에 굉장히 꽃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무나 막 감격스러워요. 우리가 칼빈 선생님께서 제네바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그때 이제 신앙을 생각하고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데서
다 버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권들을 다 버리고 신앙 때문에 제네바 교회로 다 사람들이 막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려고 할 때 바로 이 칼빈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제네바 교회는 바로 이런 균등의 원리, 뭐냐면 만나의 원리, 이 만나의 원리로 이 제네바 교회, 이 성도, 이 제네바 도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칼빈 선생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많이 거둔다고 했을 때 많이 거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 힘 있는 사람, 젊은 사람, 네? 그리고 약삭 빠른 사람, 뭐 이럴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거둬요. 많이 거뒀어. 그럼 많이 거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약한 사람, 어린아이,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몫은 한 그릇이면 돼. 한 오멜이면 돼. 그러니까 그 한 오멜이 넘어가는 것은 다 누구의 것이야? 이웃의 것이야. 나눠줘야 돼. 만일 나눠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썩어버리죠.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나눠주지 않으면 탐욕이 우리의 것을 다 썩어버리게 만든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고 넘치게 하셨을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으면 그것이 썩어버리고 그 썩어버리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탐욕은 우리의 영혼들을 망가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이 균등하게 하는 신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썩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사라져.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보너스로 제가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보너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보너스를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균등의 신비를 가능하게 하는 거룩한 태도가 뭔가 하면 이겁니다. 여기에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돈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이 교회 저 교회 지금 우리가 아는 것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또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등등등 빌립보 교회 뭐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이 부조, 뭐 신학적 용어로는 부조라고 그러거든요. 이 부조를 보낸 거야. 그러니까 금액이 커졌겠죠. 이 커지는 금액을 운반하는데 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럴까요? 네? 사람들은 견물생심이에요. 우리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내가 예전에 우리 교회 이전하면서 제가 통장에 처음으로 뭐 14억이 찍힌 걸 제가 이렇게 받았어요. 들고 튈까? 여러분, 우린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디도 혼자만이 아니라 누구를 거기에 아주 건전하고 칭찬받는 청년들도 같이 붙였어. 사도 바울 디도 믿죠. 안 믿겠어요? 정말 신뢰하는 사람 디도인데,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보내지 않아요. 여러 사람 같이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조심해서 하는 것이다. 조심해서. 그리고 이것이 바로 왜 그렇게 하냐면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하여 조심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지. 사람은 몰라줘도 돼. 여러분 틀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때까지 설득하셔야 돼. 하나님만 알면 되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하는 겁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서 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한 것으로 받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거기서 소자에게 한 것을 곧 나에게 한 것으로 하나님께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사람 앞에 하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사람이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처럼 여길 필요도 있어요. 어느 때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 눈치 보라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 거룩한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의 투명한 이 모습 있잖아요. 이 한국교회가 오늘날 웃음거리가 된 것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바로 그 문제예요. 투명하지가 않아, 교회가. 무슨 기업 같아. 비자금이 있어. 비자금. 딴주머니라는 거죠, 딴주머니. 비밀리에 사용하는 딴주머니. 그리고 성도들한테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아.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야 성도들은 자발성들이 생겨요. 이 내용처들을 밝혀주지 않으면 성도들은 뭐냐면 점점점 마음이 다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최고의 보임, 현대의 최고의 복음은 뭐냐면 재정의 투명성이에요. 교회가 재정이 투명하면 복음이에요, 그 자체가. 왜 그런가 하면 요즘에 손가락 받는 대부분의 모습은 뭐냐면 어디에 있냐면 재정의 불투명성에 있어. 그러니까 몇몇 사람만 알고 끝나는 거야. 성도들은 몰라. 니들은 알 필요가 없어. 알려주는데 어떻게 알려주냐면 크게 뭉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아는 큰 교회인데 거기서는 교육자 사례비 5억. 근데 거기에 누가 얼마를 받고를 몰라. 그러니까 거기에 받지 않아야 될 사람까지도 끼어들어가 있는 거야. 교묘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은 성도들에게도 투명하게 드러나서 알려지게 사용돼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사용된 것을 성도들이 함께 보면서 그걸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그걸 함께 나누는 마음들로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면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어도 장로가 하는 일이어도 너희는 못 믿냐?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가 다 정당하게 쓰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구려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도록 절차적, 행정적, 실제적 투명성이 사실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조심스럽게 해라. 사람을 보낼 때도 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같이 붙여서 보내라. 예.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이 헌금을 대하는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답게 사용돼야 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다 보편적으로 그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돼. 본인이 참여 안 해가지고 모르는 건 본인의 책임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내용들을 성도들한테 늘 알려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논리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쥐어짜는 그런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리가 그래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닫고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는 행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의 것인데 내 주머니에 있는 게 다
주의 것인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드릴 수 있다.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에요. 여러분, 10분의 1이 아니라고요. 전부예요. 자꾸 산술적으로 10분의 1, 11조, 나 11조 하고 있어.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전부예요. 내 전 인격을 드리는 거고요. 제 전 삶을 드리는 거고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거는 11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부유하신 자로서 기꺼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채워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영적인 부유한 자로 불러주셨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 나의 기쁨과 나의 안위함만을 위해서 움켜쥐고 있는 탐욕의 손을 펴게 하시고 내 이웃과 형제의 부족함을 향해 마치 부모와 같이 넉넉함으로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는 자원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